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이끌어 가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준비한 것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능력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좋은 말씀으로 이 시간이 마무리되는 것을 원치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종말과 재림을 향한,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경고와 위로와 희망을 보여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많은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또 많이 잘못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많이 실수하였고 많은 죄악 속에서 허물어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합당케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동안인데요, 정말 아득한 시간인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을 또 겪고 얘기를 듣고 또 행하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겪는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가 또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충격적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다든가 회복할 수 없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으로 가는 일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우리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여태까지 몇 주간 배워왔던 그날이죠. 재림의 날, 또 종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얘기를 배워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구원의 비밀 중에서 핵심이 뭘까? 핵심이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핵심? 혹시 선영자매님, 혹시 핵심이 뭘 것 같아요? 이 성경 구원의 핵심이 뭐다? 혹시 얼핏 지나가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원의 핵심. 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들어본 적 있어요? 각자가. 아니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응? 아니요. 열심히 해도 못 받습니다. 뭐냐면 딱 하나. 믿음입니다. 믿으면, 그쵸? 기억이 나죠? 두말할 것 없이 그냥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신대. 이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것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말씀하셨듯이 기도하라,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죠.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계명들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실제로 행할 때, 삶의 모습이 그래서 조금씩 바뀔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구원받는다는 것이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처음 믿기가 어려워요. 믿기가. 얼마나 믿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일단 믿고 나면 내가 믿음이 확실히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더라도 나 믿어볼까?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 그리고 차근차근 이렇게 성경을 매주 배우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걸 느낍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매주 교회만 잘 나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면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이끌어 가시거든요. 내 생활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거는 내 의지로 또 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성령님이 같이 역사해 줘야 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잘 해주세요. 왜냐? 많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회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왜냐? 우리가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묵상해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 정말 세상에서 있다가 돌아왔거든요. 아버지한테. 그때는 뭘 해주셨냐면 잔치를 벌여가지고 막 좋은 것들을 대접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또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또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누리게. 그러니까 처음 믿었을 때 많이 기도하시면 좋아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습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이 누구한테 일어났냐면, 처음 믿은 사람들,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굳건히 하시려고 기적을 많이 베푸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또 기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계속 바뀌어요. 실시간으로. 날씨처럼. 이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알아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 없다, 크다 작다. 매일 매 순간 바뀝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도 바다를 좀 걸어보고 싶어요. 이런 생뚱맞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바다 걷는 게 뭐 대단한 일이지만 뭐 내 삶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재밌어 보였어요. 엄청나 보였어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보고 싶구나 했더니 예수님이, 야, 그런 거 장난스럽게 그런 거 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해봐라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걸어봐라. 그러니까 배 위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이 걸으라고 허용해 주셨네. 그 신이 나에게 이걸 허용해 주셨네. 그럼 내가 걸을 수 있지. 그 믿음으로 물리 법칙을 초월해서 바다를 걸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잘 걷다가 바다가 막 파도가 몰아치니까 순간에 이렇게 파도를 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파도가.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갑자기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걷다가. 왜 무시무시한 파도를 봤을 때. 왜 그랬냐면 정신이 이제 번쩍 들었거든요. 내가 처음에 마음속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 걸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허용해 주시면 걸을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내가 바다 위를 걸었을 때는 걸어졌는데, 갑자기 파도를 보니까 너무 무서워지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진짜 바다 위에 걷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갑자기 이 순간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요. 오늘 이 가장 신앙생활 중에 충만한 한 주입니다. 오늘 집에 이제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이 정말 따뜻한 이 마음에 품고 있어요. 이 믿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중에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 믿음 하나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거야? 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진짜 이런 것들을 해주실 걸로 알고 내가 믿었던 거야? 아니야. 내가 빨리 가서 뭔가 해야지. 뛰어다닙니다. 종말, 재림,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현실감이 확 돌아온다는 거죠. 파도를 보는 것처럼. 근데 베드로처럼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신앙은 또 빠져들어갑니다. 그 어려움 속에 매몰돼가지고 이제 또 빠져들어가요.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냐면 그 현실감이라는 게 문제예요. 신앙인의 삶이 현실 속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믿음은 약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믿음이 강하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거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은 어렵지만 쉬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날 천지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크리스천들이 이 모든 세계가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는 없어요. 창조론도 증거가 없고요. 진화론, 원숭이에서 이렇게 사람이 되는 것도 증거가 없습니다. 뭐 가만히 있던 점에서 핵폭발을 해가지고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가설이에요. 그냥 론이라고 붙잖아요. 그래서 이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왜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믿는가?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증거는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해봤자 없어요. 내 믿음이 있죠. 믿으면 그것이 실제고요. 안 믿으면 가짜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믿는 자에게 그 천지창조는 진실인데 현실을 추구하는 자한테는 그 웃음거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신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단한 것 같은 믿음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불신,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이 결말은 어떨까요? 이 결말은 어마어마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지옥의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공통점은 영원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내 안에 증거가 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내가 심판받을지도 몰라요. 한 달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살펴봤는데 오늘로써 이제 끝이 납니다. 그동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장을 가지고 4번에 나눠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21장을 주목해서 보기를 바랬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어땠냐면요. 이 두렙돈, 우리나라 돈 1,500원이라는 이 생활비를 가진, 이걸 가지고 헌금을 해버린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1,500원? 이거 돈인가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웬만한 아이스크림도 요즘에 1,500원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것으로 믿음을 평가해요. 1,500원 냈네? 네 믿음은 1,500원짜리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의지할 것 없는 남편이 없어요. 홀로 된 과부입니다. 근데 나한테 수중에 그 돈 하나만 있었는데 그걸 넣어버렸다는 거죠. 돈 값어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목을 주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여인이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느냐? 전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뭐뭐 했다 이런 거 말고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간절한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은 뭐였냐면 종말과 재림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지가 사라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33절에 보면 내 말은 천지가 사라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종말과 재림, 이거는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가 마주할 실제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마지막 얘기, 되게 짧은 얘기입니다. 10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네가 영적인 믿음의 세계에 살래? 아니면 다들 살아가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현실 세계에 살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종이 한 장 같은 이 믿음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주제만 선구였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은 뭡니까? 종말의 심판과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덫은 뭐예요? 짐승 잡는 겁니다. 덫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짐승들과 다른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영입니다. 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짐승도 정신이 있어요. 육체도 있어요. 근데 영은 없습니다. 영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을 예배할 수 있는 감각이에요. 아, 신이 있어를 알 수 있는 감각입니다. 사람한테만 있어요. 근데 그 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짐승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덫에 잡히는 겁니다. 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정신과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짐승이라는 거죠. 그러면 덫에 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교회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이라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정말 엄청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했죠. 그리고 거기에 남겨지지 않고요. 하늘로 올라가서 휴거와 이 땅의 백마탄 군대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재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위한 첫 번째 당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한 당부,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라는 건 누가 해줄 수 없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여기 앉혀놓는다고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믿음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주 만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교제하고 서로 권면하고 이건 뭘 위해서 하는 거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입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이에요.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잃게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대에게 열심히 전해요. 근데 상대가 믿음으로 응답 안 하면 우리가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메일을 통제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살아가거든요. 저도 여러분의 메일을 통제 못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내가 새기고 그대로 행할까 말까 이거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매일 매순간 일어나는 선택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결정에 따라서 영원한 복, 영원한 심판이 나눠져 버립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내 자식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는 죄값은 내 자식이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내 자식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내 자식은 천국에 가고요. 나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각자가 알아서 심지어 부모 관계에서도 각자의 운명은 각자가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란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함이라는 건 뭘까요? 방탕함. 이건 무절제입니다. 무절제. 분수에 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50만 원 쓰면 방탕입니까? 아니죠. 근데 내가 100만 원 버는데 150만 원을 쓰려고 하면 그게 방탕입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고 나 100만 원 있는데 150만 원 쓰면 그게 방탕입니다. 무절제가 방탕입니다. 두 번째, 술 취하면 뭔가요? 이거는 쾌락 추구입니다. 돈과 음란과 약물, 도박 이런 거 다 쾌락 추구, 내 육신의 만족.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사랑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뭐 돈도 바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약물 도박은 안 됩니다. 조금도 안 돼요. 근데 돈은 뭐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음란도 안 되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막 몰입해가지고 다른 건 생각도 안 나고 열중하면서 중독이 돼버리면 이게 바로 쾌락 추구입니다. 술 취함. 술 취하면 우리가 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 우리가 아까 뭐 1번이나 2번 여기 지금 재활병원에 계시지만 이거 할 틈이 없어요. 바빠. 애기 보기도 바빠요. 근데 3번은 할 수가 있어요. 3번. 왜냐면 염려할 게 너무 많으니까. 생활의 염려. 이건 뭐냐면 생계에 대한, 생계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갈 것에 대한, 어떻게 살아가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나의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우리가 내일 뭔가 벌어질 건데 그걸 오늘로 끌어와서 내가 걱정하면 해결 안 되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대신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 것인가? 아,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나도 의로워지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먹고 살까, 마시고 살까, 뭘 입고 살까 걱정하는 게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거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이 걱정하는 게 다 생활의 염려예요. 이것은 계획성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생의 삶에 너무 진지하게 몰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것들은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방탕이 문제고 술 취함이 문제고 생활의 염려가 문제지만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원인인가? 이것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34절에 써 있습니다.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삶의 행태를 가지면 내가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둔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픈데 얘만 보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나한테 안 다가옵니다. 아, 어느 세월에 내가 이 성경을 보고 있어. 하나님을 내가 볼 틈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를 끌어안고 있으면 놔야 돼요. 놔야 됩니다. 그것들이 내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육신적인 생활에 젖어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요. 7년 대환란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분별이 안 돼요. 신앙은 뒤로 하게 되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열중하다가 이젠 휴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종말의 심판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짐승을 담는 덫처럼.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구절은 아니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종말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한 두 번째 당부가 뭐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 전후로 기도하셨어요. 아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었는데 기도는 깨어 있게 합니다. 영적인 생활의 원동력이에요. 활력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기도 안 하면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자기 대면에서도 말씀은 충분하고 말씀이면 충분해 변화되는데 성령은 필요해. 근데 기도는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문제를 내가 만났을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녁에 퇴근길 버스 안에서 눈을 감고 그냥 하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거 어떡하죠? 그냥 이 한마디로 이게 기도예요. 그냥 아버지 이거 어떡하죠? 나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하죠? 시편 102편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빈궁한 자라는 거는 꼭 돈이 없는 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잖아요. 너무 어떻게 할 수 없이 답답해가지고 마음이 정말 쪼그라들 때 그 사람의 기도를 돌아보신다는 거죠. 멸시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재활병원에 이 구절이 대문짝만하게 있더라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문제는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낮에는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쉬셨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습니다. 이것이 사역자와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갈보리 채플에 있을 때, 갈보리 채플 지금도 갈보리 채플이지만 처음 갈보리 채플에 왔을 때 이 쏟아지는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정말 저는 충격받았었어요.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의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몰랐나 성경을? 그냥 아멘 아멘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성경을 퍼고 상고하고 공부하고 가르쳐주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고 공부하는 교회는 갈보리 채플이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성전의 모습이거든요. 오늘의 이 성전의 모습. 성경대학을 우리가 하면서 매일매일 근 3년에서 5년 가까이를 저녁마다 모여서 공부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 열정은 없죠. 성경을 펴고 펜을 잡고 초심으로 가서 그 간 시절들은 이제 과거로 지나가 버렸죠. 과거의 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과거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나 된 것은 근데 그 시절에 말씀을 받기 때문이에요. 제가 감사한 거는 저도 말씀 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성경 준비하기 싫을 때가 있어.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직분을 맡아가지고 계속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연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 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들은 오늘의 내용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생활에 염려하지 말라 말해봤자 괜찮아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해봤자 또 말씀 공부 해봤자 기도하라 해봤자 내가 결단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우리가 서로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라요. 생활이라는 건요, 매일매일의 일상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주일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에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스스로 조심하라가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마무리 멘트입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들을 봤습니다. 종말과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이 오실 거라는 감각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은, 삶은 너무 바빠서 믿음이라는 것,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헤쳐나가야 될 일이 있고 쏟아지는 문제가 있고 당장 아이는 울고 돈은 없고 그것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이고 기적이고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이제 다 끝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이 세상이 끝나지 않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 호흡을 멈춘다면 더 이상 아무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랄 때 우리는 영원하고 소중한 그 가치의 값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매일매일의 생활과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